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우리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좀 확인하고 좀 회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책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에다가 만화를 그렸다면 만화책이 되고요, 소설을 썼다면 소설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더니 이게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책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이 책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책을 소중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의 상태를 바꾸고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 힘을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 만약에 술집이 들어왔다면 이 건물은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렘넌트를 세우는 곳이 된 거죠. 그게 성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건성으로 앉아있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과 내 자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박스. 그렇죠? 그러면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은 거예요. 오늘 기도 수업 때는 뭐가 된 거죠? 십계명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믿고 예배할 건지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귀신 같은 존재처럼 우상과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겁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언약궤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속에 넣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너희가 만나 먹고 배불렀잖아. 그거 생각하라고 담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적인 굶주림은 만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 인생의 굶주림은 뭘로 해결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만나의 주인공 생명이신 그리스도 보내겠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힘을 얻고 응답받아야 돼요. 세 번째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거죠?
아론의 지팡이는 130년이 되도록 그냥 짚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왜 놓으셨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은 나무에 생명의 꽃을 피게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뭔 얘기죠? 죽은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피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그분이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야.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부활하실 거야. 너희의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하실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말은 뭘까요? 상자 옆에 누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나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답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그게 만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승리하시는구나. 그 당시의 상황이 뭐죠? 그래요. 모든 사람의 영적 문제에 잡혀있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다른 제사장들도 다 영적 무기력과 악행을 범하고 있고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전쟁 터지고 언약궤 뺏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이 그 문제구나. 그래, 모든 사람의 인생과 영혼과 운명이 다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또 우상 섬기고 있구나. 이것이 재앙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시는 거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궤를 붙잡은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던히도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애쓰잖아요. 뭡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노후를 보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 집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맛집, 더 좋은 세계 여행 그리고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 있고 돈이 좀 생기면 마음에 여유가 있다가 돈이 조금 줄어들면 뭔가 불안했다가 인생 자체가 돈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영적인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이 없으면 육신도 불편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겠구나. 내가 렘넌트를 도와야 되는데 돈이 공색하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게 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의식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몸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병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건 육신적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병들어 가던 늙어서 가던 사고 나다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하려고 보니까 건강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게 뭡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진짜를 따라가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보이는 사람들 보고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눌려야 돼요. 억울함에 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한에 눌리고 분노에 눌리고 그게 실패입니다. 근데 요셉이 사람들 보면서 뭘 봤냐면 이걸 본 겁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은혜 주셨구나. 그게 그겁니다. 사람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와 선교로 보더라고요. 모든 현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뭘로 봤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구나. 그걸 본 거예요. 모든 응답, 모든 성공을 뭘로 봤어요? 그래, 노예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으니 이제 고생 끝 아닙니까? 그걸로 본 게 아닙니다. 뭘로 봤습니까?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열방의 왕들과 전 세계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그거 본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일이 풀리고 잘되고 성공한 걸 보면서 모든 걸 뭘로 봤어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그래, 문제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내가 일이 잘 되고 성공 좀 하고 뭔가 응답이 왔다고 그거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응답 뒤에 있는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그냥 상자 옆에 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강조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 이걸 알고 나니까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받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 회복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정말 전도와 선교와 교회 렘넌트가 그냥 건성으로 입에서만 나오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이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전체가 정말 거기에 맞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또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